할렐루야.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암교회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전화 목소리만 듣다가 전화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목소리 저렇게 좋으셔도 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만나 뵈니까 더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캐스팅 이제 만약에 한다면 목사님은 이제 목소리나 체구를 봐서 왕이나 장군으로 캐스팅 될 것 같고, 저는 넷이나 이방 같은 게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향에 같은 고향 출신이거든요. 더 애정이 또 여기에서 있는 것 같고, 오늘 한 시간 말씀 좀 나눌 텐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김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데, 이제 목사님 고향이 김천이시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우암교회는 수준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라서 처음에는 조금 수준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안 괜찮으면 안 가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10분간만, 피곤하시겠지만 10분간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10분간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거룩이라는 개념하고 화평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개념, 이 세 가지를 나눠야 될 텐데, 거룩에 대한 것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화평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가정도 몇 시간을 해야 될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고 또 귀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진액을 쏟아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자,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나누려고요? 네, 거룩. 자, 우리가 거룩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하나님이나 그다음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에게 거룩이라는 개념이 어울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거룩함을 반드시 쫓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룩도 역시 우리가 지금 당장 쫓아야 될 중요한 덕목 이상의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본문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까요?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자, 우리도 역시 거룩함을 따라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두고 항상 거룩을 쫓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거룩을 따르라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해 주었지만, 이 거룩의 개념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라고 생각한다고요? 레위기엔 거룩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지금 연초가 되었네요. 연초가 되면 우리의 다짐들이 생기죠. 내가 기필코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다짐하며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지금 창세기 좀 읽어 나가시겠네요. 창세기 좀 읽으면 신이 나서 열심히 읽으십니다. 출애굽기도 꽤 괜찮습니다. 레위기를 만나면 내 위기다 하고 안 읽어버려요. 네. 레위기인데요, 사실은 저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굳이 다 중요하지만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레위기를 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은 레위기 1장 그러면 번제, 2장 그러면 뭐 서체 이렇게 순서대로 딱 1장부터 27장까지 키워드를 다 외우고 있거든요. 자, 그런 만큼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 어렵단 말이죠. 자, 오늘 재직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제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10분 만에 가장 엑기스만 뽑아다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딱 두 가지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거룩한 것, 한 가지는 뭐라고요? 거룩한 것. 한 가지는 속된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요? 네, 속된 것.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속된 것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그림을 하나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속된 것은요, 거룩하고 속되다 그러니까 속된 것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커먼입니다. 일반적인 것, 일상적인 것, 그런 것이 속되다는 것인데 이 속되다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나누어진다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눠지는데 속된 것을 한 번 더 분류하면 정결한 것과 네, 부정한 것. 역시 수준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표준이 되는 것이 정결입니다. 정결. 자, 표준이 뭐라고요? 정결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표준이 되는 게 정결입니다. 정결. 그러니까 정결이 표준입니다. 표준인 정결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자,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100% 뭐가 돼요? 부정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표준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정결.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표준이 뭐라고요? 정결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건이 바쳐지면 성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재물이 바쳐지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어떤 존재가 된다? 부정한 것이 된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준과 거룩과 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준, 정결한 것,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그러면 여러분, 정결한 것이 표준이라고 그랬는데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정결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요? 정결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를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제가 정결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상태가 정결한 것이고,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구약시대 같으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거룩한 상태가 되니까 그것이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린단 말이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는 신약이고 신약에서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느냐? 오늘날 거룩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거룩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상태가 되었죠. 믿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그렇죠. 거룩함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 거룩함을 따르는 존재가 무슨 존재냐? 하나님 앞에 애써서 충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한 존재, 예배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의 개념, 정결의 개념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1차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기본적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계신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교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집입니다. 집은 훨씬 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투여하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거룩과 정결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렵다면 어렵고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악대부를 했거든요. 악대부. 근데 저희들 때 악대부가 50명이었는데 남자가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7명은요 선택받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네, 뭐 최소한 반에서 반장 이상 좀 해야 악대부의 명함 좀 내미는, 그래서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뭐 하느냐? 다 타악기를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큰 북 1명, 심벌제 1명, 5명은 작은 북입니다. 작은 북이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악대부를 하면요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비웃으셔도 괜찮은데, 그때 저에게 반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6학년 때. 그래서 저한테 반해서 제가 또 그 친구를 좋아해서 13년 연애하고 지금 저희 아내가 된, 그렇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연애 이야기 할 테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중학교도 악대부가 있었고 고등학교도 악대부가 있었고 초등학교가 악대부가 있었는데요, 악대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천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가의 악대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로 경영대회도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퍼레이드를 하는 것인데, 퍼레이드 중에서 백미가 뭐냐? 밤에 하는 악대 프레이드가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석가탄신일 프레이드입니다. 석가탄신일 프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5학년 되었는데 선배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4학년 때부터 악대부를 했던 친구들하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석가탄신일에 그때 가서 악대 프레이드를 밤에 하면 최고로 재미있다, 박수도 많이 받는다, 인기도 정말 좋아진다, 진짜 황홀하다. 거기에다가 석가탄신일에 가면 여러분 보름달 빵 아세요? 알면 좀 연식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보름달 빵도 주고 바나나 단지 우유도 주고 거기에다 1,000원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 교회는 돈이 없는데 불교는 돈이 많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악대 프레이드 여기서 연주하고 여기서 연주하고 박수 받고 그런 데다가 우리는 함부로 먹지도 못하는 보름달 빵도 주고 단지 우유도 주고 그 당시에 1,000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잔뜩 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려고 준비를 따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석가탄신일인데 악대부 프레이드를 하러 나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돼. 제가 이제 5학년 때라서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네 아빠 알겠어요 하고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갔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악대부들이 모여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셈이 나는지, 초코파이도 먹고 보름달 초코파이도 줬다 그러더라고요. 초코파이도 먹고 보름달 빵도 먹고 단지 우유도 먹고 거기다가 1,000원까지 받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맛있는 걸 사 먹는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원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편향적인 목사님 밑에 자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가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내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나는 반드시 가고 말리라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서 제가 이제 석가탄신이 된 겁니다. 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서 싹 가가지고 정말로 어느 학교에 모여서 악대부들이 모여 있는데요. 막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그 당시에 모든 악대부들이 모여서 연주하는데 황홀지경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로 초코파이도 주고 보름달 빵도 주고 잘 먹지도 못하는 단지 우유도 주고 거기에다가 1,000원도 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악대 프레이드가 시작했습니다. 쭉 시작하는데 그 시가지 행진을 하는데 박수도 받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정말로 무엇인가 기분이 좋은 그런 기분 좋게 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죠. 다 마치고 제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버지 눈치가 좀 보여서 빨리 들어가서 별로 씻지도 않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잠을 잤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새벽이었는데요. 새벽에 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제 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더니 온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아파본 적도 별로 없지만 아파본 적이 몇 번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아파본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여러분 아이들 별로 안 아프거든요. 아이들은 아파도 금방 낫거나 통증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는데 얼마나 아픈지 제가 소리를 끙끙 내면서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누나가 옆에 있는 누나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아빠, 인선이가 지금 큰일 났어요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겁니다. 봤더니 제가 열이 펄펄 나고 애가 막 끙끙 앓고 식은땀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기도를 잠깐 해주시고 아버지가 다시 들어가셔서 새벽기도 갔다 오셨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제가 소리를 내며 끙끙 앓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은요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열남이 학교 안 가죠. 뭐 조금 아프면 교회 안 오죠. 그런데 우리 때는 학교 가서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이 너무 나는데 걷지도 못하겠는데 학교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는데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놀라신 거예요. 애가 얼굴이 빨개서 저렇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보고 놀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인선아 양호실 빨리 가봐. 양호실 갔더니 빨리 병원 보내야 된다고. 열이 40도가 넘는다고. 빨리 병원 보내야 된다고 하고 집으로 제가 온 겁니다. 집으로 와서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갔죠. 아빠 친구인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병원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낫질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고 여러분 주사라는 게요 몇십 분만 지나도 약발이라는 게 듣잖아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아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 위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딱 하시더니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인선아, 너 커서 목사님 된다 그랬지. 전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였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니까 그 게시판에다가 사진 다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그 밑에다 꿈을 다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친구는 대통령이 우리 반 2명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뭐 검찰총장, 뭐 대한민국 3부 주요 요인은 다 우리 반에 있어요. 저 혼자만 목사 이렇게 적었는데 뭐 판사, 과학자 다 적었는데 그 꿈대로 된 인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 아버지가 내가 항상 목사 된다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선아, 너 커서 목사님 된다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건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살아갈 건데 깨끗해야 우리 하나님 받으시지.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 때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가 뭐를 알겠어요.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에 막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이 이야기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깜빡 들었는데요. 자고 일어났는데요.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아멘은 아팠던 게 아멘입니까? 나은 게 아멘입니까? 나은 게 아멘이지. 그래서 여기 믿음이 좋으시네요. 어떤 분들 목사님 그건 우연이 아닐까요? 약발이 3시간 후에 들은 거 아닐까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약발이 그때 들었어도 괜찮고 그것이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괜찮아요. 저에게 깨달았던 중요한 깨달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합리주의적 사고, 과학 실증주의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가정에서 정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함, 충성도 가정에서 배웠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될 것도 가정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선배라고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21년째거든요 횟수로. 제가 21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죠. 그냥 교회 속에서 자랐죠. 담임 목회 21년째 했죠. 그러면요 교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한 일을요 제가 평생을 제가 교회만 보고 자랐는데요. 교회 전문가예요. 교인 전문가입니다. 딱 쳐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내에서는요, 전지전능은 하지 못하지만 부분지 부분능은 합니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성도님들 가정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론이 뭐냐?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믿음이요. 부모님을 넘어서기도 어렵고 그 부모님 밑으로 아주 떨어지기도 어렵더라고요. 거의 부모님 수준으로 믿더라고요. 제가 물론 예외는 있어요. 나는 정말 엉망은 믿었지만 너무 열심히 잘 믿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반대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거의 90%는 부모님 수준만큼만 믿어요. 딱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쳐다본 결과입니다. 딱 대부분은 부모님만큼만 믿고 부모님만큼만 헌신하고 부모님만큼만 애를 쓰고 부모님만큼만 충성하고 부모님만큼만 섬겨요. 제 말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목사들이, 장로아들이, 집사들이 평신도 애들보다 못해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의 기준은 처음 다녔던 그 교회가 표준입니다. 그 교회 수준만큼 믿는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의 집안의 자녀들은 딱 부모님의 수준을 넘어서기도 진짜 어렵고 부모님 수준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내려갔다가도 올라오고 올라갔다가도 내려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에 하나 교회 욕하고 싶거든, 담임 목사 욕하고 싶거든, 안방문 닫고 제발 하라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방문 닫고 할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대학교를 가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을 때 부모가 욕하는 교회 뭐 하려고 나갑니까? 아니 부모가 좋다 해도 하기 싫을 판에
부모가 그렇게 욕하는 교회 가서 뭐 해요, 여러분? 부모가 그 교회 목사님 욕하는데 그 교회 뭐 하려고 다녀요? 아니, 부모님이 욕하는 교회 시간 낭비하면서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다닐 필요 없죠.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가 벗어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데, 그때 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욕하는 교회 절대 안 다닙니다. 다닐 이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굳이 정말로 안 하고 못 배기겠으면 문 닫고 둘이 해라, 둘이. 그 둘이 잠시의 감정 때문에 욕할 수 있지만 진심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문 닫고 이야기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문 닫고 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복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교회에서, 집에서 어떻게 부르시면, 교회에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지만 집에서 어떻게 불러요?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이 전도사 그렇게 부릅니까? 만약에 그렇게 부르는 가정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듣고 있다가 김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뭐 하려고 귀담아 듣겠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김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게 되지, 김 목사, 이 목사, 이 전도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자기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김 목사 이야기들을 안 갑니다. 이 목사 이야기들을 안 간다고요, 교회. 제 말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제가 정확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교인들한테 부탁을 해요. 집에서 믿음의 쇼라도 해라. 안 되면 광고 카피 가운데 쇼라도 하라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쇼라도 해라. 집에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라. 안 되면 쇼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에 이게 탁자 있잖아요. 탁자. 거기다가 성경책 하나 펴놓고 아이들 띵동 소리 들리면 빨리 가가지고 안 읽었더라 넘기는 흉내라도 내라. 제가 가능하면 큰 성경책 사놔라 내가.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시골, 김천이라는 곳이 시골이죠. 잘 모르시잖아요. 시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작은 곳에서 목회하시는데, 숫자로 보면 저희 아버지는 성공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성공한 목사님이 아니시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라서 영적인 지도자이셔서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이런 것을 항상 거룩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반장이 되어 왔어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제가 반장이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계속 한 번도 안 빠져놓고 반장 되어 왔거든요. 반장이 되어오면, 우등상도 받아오면, 상을 받아오면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여러분, 제가 반장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 거는 뭐며, 친구들 인기 관리하는 거, 애를 쓴 거는 뭐며, 친구들 떡볶이 사준 거는 뭐며, 제가 노력했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등상 받아오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탕수육을 먹으러 갔는데 돈은 아버지가 내시는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탕수육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도하셨더라고요. 돈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지만 신앙이 들고 철이 들 때 제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는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먼저신 거예요.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습니다.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예요. 아버지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는데요. 얼마나 부려먹으시는지 하루 종일 저를 부려먹으시더라고요. 뭐 제 전도사 일과를 다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하루 종일 저를 부려먹으시더라고요. 첫 달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잖아요. 사례비가. 예,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저한테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봉투 들고 오시면서 자,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고 주시는 사례비야 하면서 딱 주시려고 하다가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예물은 하나님 거야 하고 쏙 뺏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잡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셨어요. 너 용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첫 예물은 하나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첫 예물은 하나님 거야. 항상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애쓰고 수고하고 사례비를 딱 받았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봉투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강제로 바쳐지게 된 것이죠. 거룩의 개념을 아버지가 실천해 주셨습니다. 첫 예물은 하나님 거야. 그리고 제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아, 내가 사례비, 첫 사례비는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첫 예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또 최 목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최 목사, 첫 예물 이거 어떻게 할란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는데요. 아버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아버지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마치 얻은 것처럼 그런 표정과 미소를 딱 지으시고 그래, 됐다 이런 표정을 지으셔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처음 생긴 거는 하나님 거다.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강의한 거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드렸어요. 외부 집회 제가 강사로 나가서 받은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외국에서 저를 불러줘서 강사로 나갔을 때 첫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게 하나도 아깝질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강요하진 않았지만 그게 우리 가정의 전통으로 만들자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여러분, 최소한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는 집안의 전통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아니, 모든 가정이 첫 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첫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거 아니지만, 저희 가정은 그게 전통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의 어떤 젊은 아주 엘리트 집단에 있는 부부는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새해가 되면 1, 2, 3 무조건 금식합니다. 온 가족이. 부모부터 자식까지. 그게 그 집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의 전통을 하나 세워놔야죠. 내가 죽고 나더라도 내 자녀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전통을 세워야죠, 전통을. 겨울 되면 우리는 옛날의 선조들처럼 한 달에 한 2번은 산기도를 가는 전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전통이 있는 가정이 될 때 가끔씩 자녀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전통이 그들을 이렇게 세운다고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큰애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꽤 많이 받아온 거예요. 100만 원을 받아왔다고요. 그 여러분들 자녀 한 1000만 원씩 받아오시죠? 100만 원 안 놀라시는 거 보면. 100만 원을 받아왔더라고요. 1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저도 아버지 흉내를 좀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경인인데, 경인아, 너 이렇게 큰 장학금 처음 받아보는 건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할아버지께서 첫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서 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드리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있던 저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들을 게 없거든요.
아빠, 나중에 나도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래도 얘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얘도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래? 물어보니까 아빠 그건 고민할 것도 없죠. 아빠도 그렇게 해왔고 누나도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교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함, 여러분 오늘 말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바람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육의 중요한 시작점은 가정입니다. 거룩의 시작점, 정결을 가르쳐야 되는 것, 충성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가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충성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자동으로 충성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애써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 전통이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들은 가끔 흔들릴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암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화평함이죠. 화평함. 뭐가 남았다고요? 화평함. 네,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느냐?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화평함.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든 계명을 딱 정리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딱 정확하게 떨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룩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거룩이죠. 수평적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 화평이거든요. 이거 없이는 주님 볼 수 없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레위기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레위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함에 관련된 제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사를 가리켜서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네,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화목제는 좀 독특한 의미 있어요. 화목제는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의 독특한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잉여물을 예배자가 먹도록, 예배자가 해소하도록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고요. 다른 잉여물은 제사장이 가져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잉여물을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다 해소를 해야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볼게요. 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잉여물을 그 다음 날까지 다 없애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죠. 이게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화목제의 제물 중에 소를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소가 그 중에 하나의 제물이거든요. 소를 하나님의 화목제로 드렸다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뼈 떼내고 내장 다 떼내고 쫙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말고 제사 드렸던 예배자에게 돌아오는 그 제물의 잉여물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근수로 500근입니다. 500근. 몇 근이라고요? 500근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소고기집 요즘에 가면 1인분에 몇 g이죠? 청주는 200g이나 줍니까? 청주로 제가 소고기 먹으러 오겠습니다. 200g 주는 게 잘 없어요. 150g도 잘 없어요. 요즘엔 120g도 받고 제가 80g도 받았어요. 1인분에. 120,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120g이 1인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계산해보면 2,500인분이에요. 잉여물이 2,500인분입니다. 그런데 소고기집에 가면 1인분만 드세요? 2인분도 드세요? 3인분, 네. 그렇죠. 하여튼 3인분은 또 한 번도 제가 들어본 대답이 아니라가지고. 네, 최소한 2인분 드신다는 가정하에 딱 잘라서 1,200인분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시죠. 1,250인분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시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예배자에게 1250인분을 그 다음날까지 소화해야 됩니다. 신났죠? 소고기 파티를 열면 되니까.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 배꼽이 튀어나올 만큼 먹어라. 신나게 먹어라. 그래서 1250인분을 5인분씩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명에서 5인분 먹었으면 50인분 없어졌습니다. 몇 인분 남았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 아닌데 1250인분에서 50인분 빼면 1200인분 남았습니다. 자, 1200인분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 친구들 불러 모아야죠. 친구들을 불러 모아다가 실컷 먹어라. 가족들 다 와라. 실컷 먹어라 해서 100인분이 없어졌습니다. 몇 인분 남았습니까? 1100인분. 이제 좀 정신이 들어오시죠? 네, 1100인분이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교회 식구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교회 식구들 중에서 나하고 친한 식구들, 그 다음에 이야기하던 나와 같은 선교회, 구역원, 목장, 하여튼 어쨌든 찬양팀 다 불러 모아서 한 200인분 실컷 먹였다고 생각하면 이제 몇 인분 남았습니까? 900인분 남았습니다. 이제는요, 교회에서 별로 안 친해도 불러 모아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별로 안 친해도 다 불러 모아서 먹였습니다. 400인분 먹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몇 인분 남았습니까? 그래도 500인분 남았어요. 500인분.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500인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말 한마디 해놓고 어색했던 사람 불러 모아야 돼서 먹여서 200인분 없애야 되고, 진짜 마지막 300인분은 고통스러운 날들입니다. 그동안 나한테 엉뚱한 소리해서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그 사람도 불러와야 되고, 한바탕 크게 싸워서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 사람 불러 모아야 됩니다. 철천지 원수, 여러분 원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있지. 원수 없거든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까지 불러 모아서 그 다음날까지 먹여야 겨우 1250분 해소할 수 있다고요. 그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 말은 원수를 네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얼굴을 열고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마. 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가 막혀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요. 두 가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충성의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 내가 원수 맺고 있는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이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사람이 나누어진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좀 수준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다윗 아시죠? 아시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그 길을 다윗이 딱 틀어막고 통행료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 당시에 주위의 패권 국가가 어디냐? 그건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다윗 때문에.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이 등장한 다음에 주위의 나라들이 꼼짝도 못했다고요. 대단한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대단한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고,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면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지나가는 길을 틀어막았다고요? 통일을 징수했다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거든요. 반역을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왕자가 반역을,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얼마나 이 구테타가 위급했는지요.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뛰어 울면서 나갔습니다. 도망갑니다. 울면서 도망가요. 네, 잠시 그럴 수 있죠. 잠시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성경을 그냥 읽으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대단한 왕이 어떻게 아들이 구테타를 한번 일으켰는데 이렇게 전세가 한꺼번에 바뀔 수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느냐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에게는 위대한 책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한번 이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히도벨. 아히도벨이라는 위대한 책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상반절 한번 볼게요. 자,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누구에게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 계략을 낸 것은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로 들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다윗에게는 위대한 책사를 하나 붙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왕이시여, 오늘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기습을 하시는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전면전을 하시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아히도벨이 말하는 계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급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책사가 옆에 있어서 다윗을 잘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하자 갑자기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명석한 아히도벨이 다윗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압살롬에게 갑니다. 압살롬에게 넘어가자마자 성경 읽어보면 모든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자 전세가 완전히 뒤엎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히도벨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에 큰 오판을 했을까? 아니,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큰 오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오판은 안 할 텐데 어떻게 아히도벨이 그 오판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암이라 나오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 족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히도벨의 아들은 누구예요?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과 밧세바는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딸이 더 예뻐요? 손녀가 더 예뻐요? 우리 교회 연세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손녀, 손잡고 나갔다가 탈탈 틀려오시던데요. 빈주머니로 오세요, 빈주머니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딸이 더 예뻐요? 손녀가 더 예뻐요? 말할 것도 없죠? 손녀가 더 예뻐요? 그런다고요.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 아히도벨 한번 대보십시오. 어느 날, 자신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밧세바였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명석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좋은 남편, 능력 있는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아에게 시집가서 너무 멋지게 잘 살았고 이 다윗 왕조에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자긍심을 가지고 기뻤습니다. 나의 손녀딸이
손녀 사위가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사랑했던 자신의 손녀를 다윗이 침상에서 짓밟았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신의 손녀의 남편을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여버리고 말았대요. 아히도벨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 다윗 왕이 실수 한 번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구나. 침상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침상을 다 적시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히도벨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왕은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왕의 직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회개하는 귀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기 집안에 와서 사과하며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하고 먹을 것 다 입고 왕복을 다시 입고 나서도 자신의 집안에게 와가지고는 이런 방구 사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이야기, 잘못했다는 이야기,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때 결정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나의 주군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회개하면서 이웃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저 사람 나의 주군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압살롬이 반역하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주인을 엉뚱한 압살롬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맨발을 놓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겪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은 단 한 번도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 잘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열심히 하려고 다짐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킬레스건,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금방 새로운 새가족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지만 10년, 20년, 30년 쌓여있는 그 앙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철저한 회개, 하나님과는 철저한 순종과 충성을 하면서 한 교회 식구들끼리, 또한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친척끼리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내미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 주셔서 은혜와 축복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애써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준비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랬거든요. 시편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가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준비된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화목해야 될 이웃사랑의 실천에 막혀져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 해결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들 것, 주님이 얼굴을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쳐다보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